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라고 하는 성경은 주로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로 이 사무엘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이 사람 참 대단하지라고 자신들이 많이 아끼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브람, 모세 이런 것처럼 엘리야처럼 이 왕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삼각형 모양 이렇게 겹쳐져 있는 6꼭지점을 가진 별이 등장합니다. 그 별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참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로 성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어떤 왕과 비슷하냐면 약간 광개토 대왕 같은 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고구려를 크게 부흥시켰고 나라를 부국경변하게 했으며 외세 침략으로부터 막았던 그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왕, 아니면 세종대왕처럼 민족을 사랑하였고 나라를 사랑하였던 그런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려고 하는 사무엘하 13장 전에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왕 그리고 나의 도구 아니면 내 종이었던 다윗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왕이었지만 이 다윗마저도 인간의 연약함처럼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 이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자신의 밑에 있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그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가 밤에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밧세바를 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말 아끼고 자신을 잘 따르며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그 우리아 장군을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만한 병사들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 장군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양이 많은 사람이 그 양마저도 뺏어갔습니다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왕인데 그 우리아가 가졌던 아내, 우리아와 함께했던 그 아내를 취하고 싶어 당신이 행한 것은 이겁니다라고 그 책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9절 말씀을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대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얻었기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뭐냐면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내 말을 업신여겼으면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할 거냐면 10절 말씀처럼 네가 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자손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 칼을 통해서 죽였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것.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이제 너의 집안 다윗의 집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집에 영원토록 그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냥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 내가 잘못한 행동,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세상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업신여긴 것처럼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싹 잘못한 거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 회개의 기도는 받으시지만 그가 죄를 지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4절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그가 충성을 다해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죽으라고 싸웠는데 정말로 당신이 그 신념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밧세바가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밧세바의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그 사건이 오늘 읽으려고 하는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은 다말입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예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동생을 누가 사랑했냐면 압살롬의 형이었던 이 암논. 그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를 따지면 어떻게 같은 형제, 여동생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배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엄마가 다른 상태에서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보고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흠모함이 너무나 깊어서 상사병과 같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자 이 암논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 말씀 보면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마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것과 똑같냐면
창세기에 있는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강교한 사람이었던 요나답이 이 암논을 찾아갑니다. 사실 3절까지만 읽어봐도 뭔가 사건이 터지겠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이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서 점점 살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 4절 말씀과 같이 이 암논에게 묻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떡하여 계속 이렇게 말라갑니까?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복 동생인, 엄마가 다른 여동생인 이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요나답이 꾀를 냅니다. 당신은 그럼 지금부터 지금 충분히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말라가고 있으니 병든 채 침상에 누워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왔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니, 피골이 상접하니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누이 그 여동생 다말이에게 나에게 와서 좀 보는 앞에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주면 내가 좀 괜찮아지겠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대로 간교한 그 계책대로 실제로 다윗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것은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되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미숫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9절 10절입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1절 12절도 봅시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다윗이 그 아들인 암논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암논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이복 동생인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좀 떡을 만들어서 주면 내가 먹고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다윗이 7절 말씀 다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좀 너의 오라버니, 이복 오라버니지만 암논에게 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다말이 그 말대로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갑니다. 그 봤더니 암논이 이제 누워있어요. 병든 것처럼. 그러니까 다말이 그 말대로 밀가루 가져가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만들죠. 과자가 사실 우리로 보면 떡 같은 겁니다. 떡을 만들어서 이 암논에게 갑니다. 근데 암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다 물리치고 와서 침실로 좀 들어와서 나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사람들이 몰려간 상태에서 혼자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에 가서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그 떡을 먹이려고 하자 암논이 그 누이였던 다말을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랑 동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동침하자란 이야기를 듣고 이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복 동생을 갑자기 아프다라고 데려가서 떡을 만들라고 하고서 갑자기 동침하자고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나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십시오. 근친상간하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아니 이런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곳에서 만약에 당신과 동침한다면, 오빠와 내가 동침한다면, 오라버니와 동침한다면 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당신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 어리석은 자, 아이고 저 오라버니라고 해서 여동생 꼬여다가 자기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해놓고선 침실로 유인해서 그냥 막 그렇게 성폭행했대, 강간했대, 동침했대. 이러면 나도 부끄러운 여인으로 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신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니 그러지 맙시다. 차라리 청합니다. 차라리 왕에게,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말해서 나를 당신에게 주라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거절하지 않으니 정식으로 왕이 허락해서 그래 이복 동생이니까 다말을 너의 아내로 데려다가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라 라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읍시다. 지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암논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냥 상사병에 빠져버린, 감정에 휩쓸린 다말이 힘으로 억지로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말이 동침이지 실제로 뭐냐면 성폭행이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5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렇게 자신이 원했던 다말과 하룻밤을 자고 성폭행을 하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 쏟고 나니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도 이루고 나서 보니 지금 한 행동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신의 모습을 아마 다말을 보면서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이었냐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따지면 이제는 동침하고 나니 이제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는 것 같아서 빨리 내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빨리 가라고. 말이 일어나 가라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꺼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암논이 그 여동생, 누이 동생과 동침하고 난 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그리고 21절 22절도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다말이 이제 집에 옵니다. 근데 여인으로서 자신이 원치 않은 남자가 자신을 범했단 말입니다. 강간을 하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가 아파서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주려고 병문안 간 그 병문안 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자신이 범해졌습니다. 마음에도 상처했지만 몸에도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재를 가져다 자신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화려했던 채색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손을 머리 얹고 그냥 펑펑 크게 울 뿐입니다. 억울하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죠. 그 당시는 사실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암논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가 그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난 압살롬 오빠가 갑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냐? 그가 너에게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고선 그것을 다 알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암논은 너의 오라버니니 지금은 이렇게 네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분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압살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여동생 다말을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갖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21절 말씀은 이게 문제인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근데 심히 노할 뿐 어떤 제재나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딸이었던 다말에게 가서 위로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이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와 엮이려고 하지 않고 몰래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몇 년을 지켜보냐면 우리 1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견 마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이다 하니 아멘. 압살롬이 2년 동안을 벼릅니다. 칼을 갈면서 벼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마 암논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냥 있었던 일 그래 조용히 잘 묻혔나 보다라고 이제 끝났나 보지라고 생각할 만큼 2년이란 시간을 잠잠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이 양의 털을 깎아서 그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니 그 털을 깎을 때 압살롬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와서 같이 합시다. 근데 다윗이 뭐 그렇게까지 가냐라고 거절합니다. 압살롬이 계속 부탁합니다. 그래도 와주십시오.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왕은 거절하시더라도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좀 보내셔서 같이 이 일들을 좀 축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암논이 왕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미리 자신의 수종 들었던 신하들과 함께 너희들은 와서 잔치 가운데 술을 먹고 사람들이 그럴 때 너희들은 칼을 가지고 그 암논을 복수할 것을 그 아들을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기회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압살롬이 계속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왕은 못 오시면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다 압살롬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파티가 열리죠. 그리고 압살롬이 미리 자신의 수종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암논이 술에 취해서 술로 인하여 그 마음이 즐거워할 때가 됐을 때 야 가서 암논을 쳐라라고 내가 명령 내리면 가서 암논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이니 내가 책임질 것이니 가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명령대로 종들이 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자 암논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 왕자들이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소문은 뭐라고 나냐면 다윗에게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마 그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에 대해서 자신의 옷을 찍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암논만 죽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렇게 암논을 죽였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갑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은 그곳에서 도망갑니다. 아마 자신이 암논을 죽였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몇 년을 도망가냐면 3년을 도망갑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다윗 왕 마음에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지게 되고 살아있는 그 아들 압살롬이 그립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암논을 자신의 아들로 다시 민족으로 영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밧세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칼이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이 압살롬 역시도 칼을 통해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누이 동생을 범하였던 그 아들 암논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누이 동생을 범하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않았던, 치료하지 않았던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드림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회개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아들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집안이 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모습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긴다는 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죄를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함으로 그 심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것처럼 반대로였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이 되어 축복을 받은 사건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이 여러분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칼을 통해서 내 욕심을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그 아들들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칼부림과 죽음과 심판이 임했던 것을 좀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나도 축복받고 내 자녀도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공동체 하나로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정말로 칼로 흥한 자, 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자는 결국 또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칼로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흥함으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